자, 오늘은 내일이 두려운가요? 내일이 두려운가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충청도 산골입니다. 비록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골이었지만 동네 사람 모두가 한 가족같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제가 7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온 가족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낯선 곳 평택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님은 이왕 농사를 할 바에야 넓은 평야 지역으로 나가야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우리 오남매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무조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지 말자고 밤낮으로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이사를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보고 아버님도 뜻을 굽히셨습니다. 떠남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축복의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이 무릇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일시적인 이별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소식에 또 한 번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가 걱정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래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성령의 시대, 축복의 기회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성령의 시대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라.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성령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제자들의 준비를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서론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수신자로 데오빌로 카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높은 관리였는데 의사였던 누가가 정성어린 치료로 병에서 회복되었고 감사의 표시로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우리 교회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보답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값진 이야기인 예수의 이야기를 알리려고 했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젖을 동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군사력, 정치력, 학문, 법률, 건축술이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희망이고 삶의 의미임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두려움이 없는 미래를 맞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려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했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사람 모두에게 내려오시니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미래를 이겨내려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면 미래는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운 미래를 이겨내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회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될 곳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되며 교회가 탄생할 위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험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땅은 큰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창세기 2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삭이 순종하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신학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순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다는 것이 옳으냐라고 학개서 1장 4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은 같이 되느니라라고 학개서 1장 6절에서 선포합니다. 사명을 쫓아 살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을 살면 하나님이 미래는 복되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연말을 앞두고 미래가 두렵죠? 여러분, 내년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월요일입니다. 마지막 며칠을 더 깊이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정리해서 하나님 새롭게 펼쳐질 2021년을 두려움 가운데 맞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맞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